지금 이 자리에 6.25 한국 전쟁을 경험하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매년 6월이 오면 저와 같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도 한반도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이 전쟁의 아픔이 마치 자신이 겪었던 그런 경험처럼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허리 잘린 한반도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받았던 교육이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갔던 선배님들이 축적시킨 그 문화를 통해서 한국 전쟁 때문에 일어난 아픔과 슬픔이 내면화되고 숱한 기억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라 봅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금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태어난 사람은 전쟁을 직접 겪었든지 겪지 않았든지, 전쟁을 아는 세대이든지 모르는 세대이든지 누구나가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 결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잊을 수 없는 6.25 전쟁, 어제가 바로 72주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전쟁의 무서움과 파괴력을 시시각각으로 보고 있죠. 그동안 1,000만 명의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전쟁 난민으로 세계를 떠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이 무서운 전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일어난 이후 한 3년 동안, 50년에 일어났으니까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 3년을 이 땅에서 전쟁이 계속되었다. 끔찍하죠.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 후에 지금 한반도는 긴 시간 남북으로 갈라져서 휴전 상태로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 상황과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주님 주시는 샬롬, 온전한 평화가 임하고 또 충만해야 할 터인데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정반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속에 영원한 가시로 그들을 괴롭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이 최초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한 직후에 자기 민족이 멸망당할 그 위기 앞에서 모세가 드린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증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우상 앞에 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시고 이후에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얼마나 큰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번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좀 진노하셨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데,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난 이후에 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 센 백성이로구나. 이제 네가 나를 말릴 생각은 하지 말아라.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대신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세우겠다. 여러분, 좀 감정이 격해지십니까?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예 없애버리시겠다, 그것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모세는 뭘 했는가?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뭘 했을까요?
정신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본문 처음에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의 생명과 민족 공동체의 명운을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계획은 철회하시고, 그러나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노여움은 거두지 않겠다고 응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주 없애버리지는 않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겠다 그렇게 응답해 주셨죠.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겠기에 이제 앞으로 너희들과는 함께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로구나. 그 영적인 깨달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전쟁으로 잘 조련되고 훈련된 가나안 땅 원주민 7족속을 우린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살기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야. 그 깨달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2절 이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끄시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은총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또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33장 15절 이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은데, 또 돌아봐야 될 것이 많은데, 먼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떤가를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 다 좀 내려놓고요. 본문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상황, 이 상황과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점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끝을 모르는 세속화된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우상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아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죠. 간명하게 이야기하면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 속에 나라의 전망이 걸린 평화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공멸시킬 수 있는 호전적인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 위협으로 인한 한반도에 드리워진 이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되는 것 아니다 하는 그 생각을 절감하게 합니다. 지나친 위기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오히려 외국에 있는 분들이 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더 우려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 잘 압니다. 그 속에 우리 국민들의 태도는 어떤가요? 반복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무덤덤한 그 자체입니다. 교회들 역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무감각한 분위기 속에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깊은 기도가 잘 보이지 않고 평화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도 잘 체감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니까요,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지식인들과 또 지도자들,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변절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에 굴복하고 신사참배를 하면서 변절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국의 해방이 자신의 당대에 오리라는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조국의 해방이 당대에 오리라는, 자신의 당대에 오리라는 믿음이 없었다.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기 당대에는 이 조국 해방이 오지 않고 먼 미래에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지금 당대에 내가 잘 사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두다가 갑작스럽게 도적같이 해방을 맞이해서 부끄러움을 한국교회가 당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민족 앞에도 후손들에게도 엄청난 죄를 짓는 그런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렇게 역사를 분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공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여 년 전에 미국의 한 언론이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예상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10여 년 전의 예측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끔찍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딱 개전이 되면 처음 90일간, 3개월이죠. 3개월 동안에 미군 사상자는 5만 2천 명, 한국군 사상자는 49만 명, 60만 대군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80%가 날아가는 겁니다. 재정 지출도 610억 달러를 넘을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고, 세계적으로 부담해야 될 전후 비용이, 전쟁과 전후 비용이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했던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자, 10여 년이 지난 2022년 현재입니다.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근본적인 터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은 여전히 물질이 우상이 된 나라이고 자신의 욕망 성취가 우선인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도저히 너희들과는 함께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신을 퍼뜩 차려보면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혼돈스러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면한 그 상황과 지금 우리 민족이 거의 방불한 상황이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민족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그 혼돈 상황 속에서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감동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내용을 보면 더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핵심적인 기도 내용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해 주옵소서. 출애굽기 33장 12절, 본문 1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모세의 이 기도 속에 주목할 것은 나와 함께 보낼 자라는 고백입니다.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왜 지시해 주지 않으십니까? 나와 함께 가셔야 될 분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나와 함께 가실 자, 이것은 현재 자신의 동역자로 있던 아론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야 된다는 간구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가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간절한 탄원이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1,000만 명이 나와 함께 가도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계속해서 했던 그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사셨죠.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인물들 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어떤가요? 평생 전쟁터에서 수많은 생사의 고비를 넘겼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수많은 전쟁에 임하는 동안 실패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을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보았던 사무엘 상하를 보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로 묻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올라가리까? 아니면 주께서 그들을 제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올라가면 주께서 제 손에 그들을 붙이시겠습니까?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 응답이 떨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움직였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동행하는 것이 승리의 절대 조건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상황인 것은 이제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 당면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처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 이 절통하는 간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 모세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모세는 기도할 때 뭘 기도했습니까? 자신이 과거에 입었던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본문 12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나이 80이 될 때까지 뭐 했던 사람입니까? 장인의 양을 먹이고 키우는 그런 일을 했죠. 물론 그 일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만은 광야 한복판에서 사람 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그 한복판에서, 들판 한복판에서 그에게 무슨 꿈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무슨 원대한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새로운 일감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죠. 모세는 지금 그때의 그 기가 막힌 상황을 지금 회상하는 겁니다. 그 감격을 회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 소망이 없던 그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를 아시고 이 민족의 지도자라는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감격적인 그때의 은총을 저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의 그 은총, 그때 주셨던 그 감동, 그 감격, 나에게 덧눕혀 주셨던 능력의 두루마기, 능력의 지팡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0여 년 전에 고약한 인습과 미신으로 얼룩진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위기 상황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나라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버둥거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셨던 것처럼 이 땅을 아시고 복음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 나라를 열방의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그 은총을 이 위기의 시기에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해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 대로 더 깊이, 더 크게, 더 간절하게 당면한 위기 상황을 놓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용량을 넓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모세는 또 한 가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택한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 봅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 우리의 기도인 것처럼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보면,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딱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 저 사람은 불쌍할 수밖에 없겠다, 앞으로도 불행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사람 누구로 보이세요? 모세는 그 상황을,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깊이가 있는 분들은 분명히 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불쌍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는데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먹지 못한 사람? 불쌍하죠. 마시지 못하는 사람? 불쌍합니다. 입을 것이 없는 사람 불쌍합니다. 이절이 떠도는 집이 없는 것도 불행이고 불쌍함입니다. 그런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놓고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 은혜의 테두리 안에 저를 계속해서 두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온토세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 갖추었습니다. 전문성도 있고 지식도 있고 체력도 좋고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불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이 세대들이 기도의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지금 모이자, 함께 기도하자, 그것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 영적인 시각을 열어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불쌍해지지 않도록,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 보십시오.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에 모세의 이 기도를 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복음적 평화통일입니다. 여러분,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 문제, 물론 이념적으로 좀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얽혀있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역학적인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딱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론조사기관들이 내놓은 통계로만 보면 또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별로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난해 6월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20, 30대에게 던졌습니다. 20, 30대들 절반이 넘는 54.2%가 반대한다, 통일 반대한다,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MZ세대들이. 왜 남북 통일이 필요하냐고 대묻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자란 세대는 좀 다르죠. 전쟁을 모르는 세대이기는 하지만 가슴의 평화통일,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적 평화통일이 항상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또 소원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다음 세대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없습니다. 통일이 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고 통일이 되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골치 아프다고 여깁니다. 마치 해도 골치 아프고 안 해서 골치 아픈 결혼처럼 생각한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정리해 보면 남북 대치 상황도 굉장히 이 위기 상황이지만 통일에 대한 평화통일,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 평화통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은,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건 굉장히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요,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원하는 나라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구한말에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열강들이 자기 이권을 챙겨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열강인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조차도 우리 민족의 온전한 통일, 완전한 통일 바라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북아 세력 균형의 요충지가 한반도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번뜩 정신이 드는 것은 뭐냐 하면,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 자신마저도 이 평화통일을 소홀하게 여기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면 앞으로 이 땅의 평화적 통일은 오기가 요원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져보면 통일은 참 많은 소모적인 대가 지불을 요구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북한 물론 주적입니다. 무조건 싸워서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 이상 가족들, 우리 교회 안에도 남북 이상 가족으로 계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현재 통일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이상 가족들 13만 3,6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10명 가운데 7분이 80대 이상의 고령 어르신들이십니다. 이분들은 눈을 감아도 진짜 눈을 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 때 그분들에게 한 번씩 전화 신방을 합니다. 또 주일날 만났을 때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산 것 같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분명해집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적 평화통일의 열정과 구체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통일저금통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재정들이 모여지면 우리가 좀 더 보람있게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서 그 재정 효과적으로 쓰일 거예요. 계속해서 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결혼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 예비 신랑 신부에게 제가 조금 때때로 겁을 주기도 하고 짓궂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거 어려워. 내가 결혼 생활 해보니까 내가 벌써 이래 보여도 결혼 생활 33년 차거든. 결혼 생활 하는 거 참 어려워. 혼자 살면 참 쉬운데 왜 결혼하려고 그래? 남의 짐까지 짊어져야 하는 게 결혼인데 왜 결혼하려고 그래? 그냥 여기에서 잘 판단해. 내가 주례해 주는 건 당연히 해주겠지만 여기서 잘 판단해야 된다. 제가 짓궂게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요,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형제에게. 지금 결혼 한 3년 차 됐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결혼하면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무거운 짐이 제 어깨에 걸머지는, 제가 어깨에 걸머져야 되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더 큰 기쁨이 있는 줄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주례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명석하지 않습니까? 어깨에 걸머져야 될 짐보다 더 큰 기쁨이 결혼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통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힘들겠죠. 소요돼야 될, 지불해야 될 대가도 많을 겁니다. 클 겁니다. 그러나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총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은총을 상상한다면 우리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할 귀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모세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죠. 주님, 우리 민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용량을 더 크고 더 깊이 있게 만들어서 쉬지 않고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 올려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드렸던 주여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겠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누아흐라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쉰다는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직접 너와 함께 가며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와 안식을 주시겠다는 응답을 하나님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여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주님이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주의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월을 지나가면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허리 잘린 한반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 이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민족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용량을 넓혀서 더 크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손 비비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무릎 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